이게 아멘이죠. 그러하오이다. 아, 그러하오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천국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는 많죠. 이 땅에 제자들 참 많아요. 피아노 제자가 있고, 또는 뭐 태권도에도 제자가 있고, 다양하죠. 음악에도 무슨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제자는 제자인데 천국의 제자. 이 땅에서 제자 부족한 제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제자가 되냐면 보니까 집주인 같은 제자. 따라합시다. 집주인 같은 제자. 집주인 같은 제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도 좋은 그런 성경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그러면 어디라 그래요? 고린도서 13장 우리 사랑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장 그러면 어디라 그래요? 히브리서까지 맞췄어. 몇 장? 11장. 그렇죠. 믿음, 사랑. 그럼 소망장 그러면 어딜까요? 목사님, 소망장은 몰라도 평택장은 알아요. 내가 평택장. 평택장 5일장이니까 할렐루야. 평택장 근데 며칠장이래? 장? 5일장 50일이요? 5월 10일이구나. 어저께가 장이었구나. 어제가. 그죠? 어제 장이었어요? 자, 보통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럼 하늘에 소망을 갖도록 막 우리말로 동기부여한다 그러잖아요. 동기부여하고 있는 그 소망장은 이 부활장이로 부활되는 것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 성경 한 장을 이틀 동안한다 이거 완전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그래서 보통 믿음, 소망, 부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좀 아는 체 하려고 그러면 믿음장 그 히브리서 11장이잖아. 이렇게 좀 유식 좀 떨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사랑장이냐 사랑. 저 사랑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 근데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이 더 살인된 부분이긴 한데 어찌하든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망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누가 소망 삼아요. 그건 소망이 아니고 바랄 희망이겠지. 소망은 저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소망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모든 성경을 비유로 다 풀어.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 여기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가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혈령, 비혈령. 귀때기에다 걸면 귀걸이, 콧구멍에다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유풀인데 그냥 교묘하게 자기들의 논리 맞도록 이렇게 풀어가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혹하며 가잖아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한테는 듣도 못한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단 말이 이게 진짜인가 보네 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30만 명이에요. 얼마라고요? 30만 명. 그들이 그냥 넘어가면요? 아니요. 잠실운동장에서 일렬로 내리비 쫑 해가지고 팍 전우자고 줄 맞춰가지고 팍 옷 입고 우리 진리를 찾았다. 이러면 그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저 평택역에 전시하면서 우리가 진짜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이 마이크 잡고 떠드니라고 목이 쉬었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주일 예배는 안 드는데 목이 조금 약간 그러니까 허스키하니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구원대 전도축제 기간 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매일 동영상을 보내주고 있죠? 받은 사람이 7명 반밖에 안 되네. 다른 사람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다 들어오셨으면 동영상 다 있죠?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연구자한테 퍼날려는 거, 퍼날라야 돼. 퍼날라야 돼. 여러분 생수는 퍼올릴수록 신선한 생수가 돼. 근데 생수가 물을 안 푸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물이 썩어. 그러니까 자꾸 퍼올려야 돼. 저 여러분들한테 퍼주라고 이렇게 올려오는 것은 자꾸 퍼날라야 돼. 그러면 이 생명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 역사가 나타나. 저 오른쪽 고개를 들어서 오른쪽 봐보세요. 뭐라고 적혔어요? 동고개벽. 저기다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적어내라고 했더니 명단 안 낸 사람들 있죠? 오늘 존말로 할 때 하나씩 내세요. 할렐루야. 이거 안 내신 분들 다 내시라고. 한 사람이라도 내. 여러분 내일 사람 없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개새끼 이름 적어놔주네.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씩 이상 다 적어서 한번 내시고 그렇죠. 쳐놓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는 동영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이 동영상은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올라가잖아. 데이터가 올라가니까 데이터 쓰기 싫은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잖아. 또 유튜브로 만들어놨잖아. 그럼 여러분 유튜브로 클릭해가지고 이건 데이터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데이터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전송을 하시라고. 유튜브 금방 쫙가. 근데 데이터 동영상은 데이터가 막 20메가 30메가짜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막 5초 6초 7초 막 10초 걸리는 것도 있으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왜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보내시면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몇 번 올라갔어요? 오늘 7번 올라갔어. 여러분은 7번째 그 사람한테 보내줘야 돼. 그럼 그만 보내 질려 이런 사람 있을 거야? 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1분만 시간 내봐. 1분만 시간 내 들어보면 당신의 영혼이 굉장히 유익해. 라고 하면 대화의 어떤 그런 또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자에 다 보내면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말 여물통이 깨끗해봐. 말 여물통이 깨끗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말 여물통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일할 소나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 여물통이 깨끗해봐. 깨끗하네. 야 너 정리정돈 잘했구나. 그래서 깨끗한 게 아니야. 매길 말이 없거나 매길 소가 없으면 여물통은 깨끗해. 근데 여물통이 막 지저분해봐. 야 먹일 말이 있구나. 먹일 소가 있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소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겸손하게 순종을 하면 순종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말 구이가 깨끗해. 근데 순종하면 이런 불편함 저런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33일 동안 우리 집중 전도하는 기간이 33일 동안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나서 20일 남았어요. 20일 또 남았구나. 그래서 언제까지? 4월 21일까지 집중 전도하는데 4월 21일까지 여러분들의 매일같이 동영상이 33개가 올라가요. 유튜브 링크가 33개 올라간다고. 이걸 여러분 손가락만 한번 딱 누르면 되는데 그 손가락 누르기가 싫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야 아무개 성도 일을 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세 번째 어떤 자 천국의 제자가 되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주인인 성도.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처럼 여겨야 되는 내일처럼. 내일처럼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걸 남일 하듯이 남일 하듯 그러면 안 돼. 그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복이 있어요. 내일인 것처럼 여겨야 돼. 빌립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남일 하듯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하지 않냐고 자기 일을 자기 일. 자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기 앞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우리 구호 준비. 그러면 여러분들 왕성하는 거예요. 그 제가 찾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잃은 영혼 구해내자, 죽은 영혼 만나보자, 택한 영혼 데려오자, 맡은 영혼 바로 그러면 아멘 하고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호 준비. 구호 준비했어요? 맞죠? 찾아보자, 구해내자, 만나보자,
데려오자. 바로. 어우, 지난주보다 훨씬 잘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는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어. 자, 오늘 여러분 3분짜리 동영상 한번 딱 보시고 우리 예배 이어갑시다. 잘 보시고. 앞에 한번 여기 한번 불을 한번 껴봐. 잘 보이게. 어디를 끄는지 알아요? 네, 됐어요.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린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자, 역사적으로 전도하기 좋았던 때는 없었다. 전도하기 좋았던 때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가 되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평택리에 가서 제가 3시간을 전도하고 왔는데 3시간 전도하면서 2시간은 마이크를 잡고 대중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젊은이를 바라보는데 단순히 전도지만 안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지금 신천지 사이비단위에서 평택 영적인 기상도가 흐려지고 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으려고 다가오는 저들의 괴계에 속아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 몸속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아프고 넘어지고 때는 죽지 않냐. 그러나 사이비단의 가르침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똑같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영혼이 좀 먹는다는 거다. 여러분 영혼이 좀 먹어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저 사이비단의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충성하시고 어리버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외치는데 2시간이 훌쩍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2시간 지나서 제가 앰프를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전도지를 나누는데 특별히 저에게 관심을 가졌던 4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 진행하면서 그런 거야. 이놈아 시끄러워.
하면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해서 할렐루야 복 받았네. 예.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 금이라. 할렐루야. 예. 이제 가끔 이렇게 욕을 된통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먹긴 했는데 우리 어머니 욕인지도 모르고 욕했어. 그때는 이런 엠뱅할 놈 욕을 하고 그때는 욕인지도 모르고 막 했거든. 예. 근데 커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 욕을 먹는데 어쨌든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런 막 지나가는데 할렐루야 복 받았네. 예. 제가 그리고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찬양을 틀어놨는데 거기 원래 매일같이 이게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승려인 줄 알았더니 중이 아니고 법사라고더구만. 법사하고도 중하고는 다르대. 예, 법살이야. 그래서 이 목탁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가 그 애경백화점에서 야외까지 막 이렇게 물건을 전시하는 거 판매를 하고 그런 날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법사가 목탁 두드리는 자리가 있어. 근데 그 자리를 피하고 쪽 오른쪽으로 딱 피해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라고. 그 나는 원래 목탁 두드리는 그 자리에다 내가 앰프를 놓고 찬양을 들었어. 찬양을 틀고 전도를 알았네. 나눴더니 오른쪽이 장사가 안 됐는가 봐.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양반이 내가 틀어놓은 앰프 앞에다가 자기 이게 팝주머니를 놓고 이 목탁을 두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목탁 두드리는 이게 모습이 리듬을 맞춰가지고 두드리더라고. 찬양에 맞춰 목탁을 두드리는 거 이렇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가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야. 오더니 목사님 저 양반 보세요. 저거 목탁을 두드리는데 리듬에 맞춰서 목탁을 두드리네. 보이시죠? 그러면서 찬양에 맞춰서 목탁을 두드리더라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힘내시라고 격려해 준 사람 두 번째 사람 만났어요. 첫 번째 욕을 텐통 먹고 두 번째 사람 그렇게 만났어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 멋진 중년의 여인이 탁 서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타인이 종교를 존중해 줄 알아야 돼요. 저게 뭡니까? 라고 이런 거예요. 왜요? 아니 거룩하신 분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데 거룩하신 분 앞에서 찬양을 틀어 제끼 멋진 거 어떠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죠. 자기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려다가 그렇지 않거든.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머니 저분이 요쪽에서 두드리다가 장사가 안 돼서 일로 옮겼거든요. 저는 원래 저기서부터 내가 계속 저곳에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요 양반이 여기서 두드리다가 장사가 안 돼서 일로 옮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리로 가더라고. 선입견 속에 믿는 사람이라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지 이러거나 목사님 리듬에 맞춰서 목탁을 두드리네요. 이런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데 평택에 다양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평택에 있는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전도를 나눠주는데 전도지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받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 위에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저 밑에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를 나눠주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야. 이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한 잔 받아주면 목사님이 기운을 차릴까 용기를 얻을까 그래서 받아주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괜찮습니다 하고 내가 웃으면서 호탕하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자기가 힘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약속을 해가지고 2시에 오셨는데 20분이 빨리 오셨더라고. 내가 막 청소하고 있는데 오셨어. 그래서 차라리 확 나누는데 이분이 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자기 간증 얘기를 쫙 해주는데 들으면서 막 내가 울었어. 그리고 막 축복을 해줬어.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 이 목사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 모습을 바라면서 감동을 받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국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쭉정이와 같은 사람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타인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면서 선입견이. 내가 그 앞에 왼표를 갖다 놨는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목사가 의뢰 글이 쓸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런 판단 속에 목사를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4명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첫째, 저를 향해서 이팔저팔하면서 욕하고 지나가는 행인. 둘째, 목사님 목탁을 두드리는데 찬송에 맞춰 목탁을 두드리네요. 이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준 사람. 세 번째 사람, 아까처럼 따져 묻는 사람. 네 번째,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라고 감동한 사람. 내가 그들을 감동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찾아왔어. 그분이 여기 아까 감사금도 드린 그분이신데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는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의 제자일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저는 의심할 바가 없이 천국의 제자일지라고 믿어요. 전 여러분들은 네 명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가까울 수가 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손을 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디에 가깝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에요. 네 가지 마음의 밭, 돌짝밭, 길가밭, 좋은 밭, 가시덩굴, 바위밭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종류 밭. 이 가운데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장 1절, 2절,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큰 무리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큰 무리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것은 큰 무리 가운데 천국의 제자를 골라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무리 가운데 주님은 큰 무리 가운데 천국의 제자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셔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설교를 그만 맞춰도 돼. 오늘 이 설교 다 했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 이 우홍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불의에 속하는 사람이 되면 돼. 설령 내가 목탁 앞에 스펙을 들고 찬양을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아니 왜 목사님이 저렇게 했지가 아니라 왜 목탁이 저 앞에 두들려지지? 라고 의심을 품어야 되는데 왜 목탁 앞에 찬양을 틀어놓지? 라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갖는 사람은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지 말든가.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오늘 44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뭐해서 다 팔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세 번째 천국의 참된 제자는 천국의 상품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상품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내어서 투자한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야 그렇지? 두 번째 45절 보니까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여러분 쟁기질하다가 걸렸는데 이게 보석인지 보석이 아닌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밭을 사겠어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라는 확신과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다. 할렐루야.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인 줄 알지 못한다면 그냥 흘려가 버릴 거예요.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는 약초꾼들을 보면 오 이거 귀한 약초, 버섯을 보면 오 귀한 버섯 알잖아요. 보통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물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물을 쳐. 여러분 투망질을 한다고 그물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바다에다가 양쪽에다가 쌍끌이어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쌍끌이어선. 양쪽에다가 그물을 해가지고 바닥에다 커다란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배가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면 어때요? 그물 속에 온갖 가지 잡고기들이 다 이게 잡히는 그런 그물을 쌍끌이 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47절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그러면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가 한 가지만 걸리겠어요? 5만 가지 잡것이 다 걸리겠어요? 5만 가지.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호수지 실상은.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가지, 20가지 종의 20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산다 그래. 그런데 20종류의 물고기 가운데 특별히 상품 가치성 있는 물고기 몇 가지가 안 된대. 베스라는 이름, 우리 베스 그러면 막 이빨 이런 물고기인데 베스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베스라는 품종이 가치가 있는 그 물고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고기가 값어치가 있는 물고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 물고기가 값어치가 있지. 듣는 청중이 알까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물 치시는 하나님. 그물을 치면 하나님은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상품 가치 있는 고기, 상품 가치 없는 고기 다 걸려든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물을 내렸다 이거죠. 그런데 그물을 쳐도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가 있고 상품 가치가 없는 고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통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그물에 걸려든 모든 물고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사람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직접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물을 내려서 33일 동안 전심전력해서 그에게 동영상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내주면서 들어봤냐라고 33개 가운데 몇 번이 감동이 되더냐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영상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안 될 조건만을 생각해. 근데 주님은 어때요? 될 조건만을 찾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움의 질 조건만 찾았어. 골리앗이 너무 키가 크다.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다. 우리가 보기도 저런 큰 거인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라고 부정적인 싸워서 질 조건만 찾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와 표적이 크기도 하네. 대충 던져도 맞겠는걸. 될 조건을 찾았다 이거죠. 마찬가지 대한민국 구원대회 전도축제 명단 적어내라 그랬더니 적어낼 사람이 없대. 여러분 사돈네 8촌까지 거슬러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이 뭐요? 말씀드리잖아요. 그 일을 내 일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안타까워서는데 그 일을 내 일로 여겨야 되는데 한 영혼이 지금도 2초에 한 명씩 지옥 가고 있거든요. 2초에 한 명씩 지옥을 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내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 줄을 모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묻어가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 이런 기회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다 재료 다 공급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다 해주잖아. 그러면서 어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물이 가장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은 왜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을까? 바짝 말을 그때 요단강 건너라고 하면 힘안 대로 건너갈 텐데 요단강물이 가장 많을 때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물을 건너라고 왜 그랬을까? 그래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 알미잖아요. 알미 삶으로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을 내디뎌 보지 않냐고. 어떻게 문이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미리 판단하냐고. 저렇게 물이 많은데 발을 내디뎠다가 떠내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물이 많은데 우리가 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미리 재단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스님의 그 신앙도 존중해야지 스님 앞에 스피커를 놓고 찬성을 틀어 제끼냐고. 선입견. 내가 갖다 놓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앞으로 왔다니까. 할 말 없이 부끄러워서 가잖아. 우리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물질을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결국 그렇다고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가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씨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때요? 그물질에 잡힌 물고기가 있네? 근데 하나님은 전부 모든 물고기를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는 어때요? 곤란해. 아 너는 됐다야. 곤란해는 물고기가 있고 너는 이런 귀한 상품 가치가 있구나 라고 끌어들이는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밖으로 내버리는 물고기가 있더라.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야 돼요? 주님이 끌어들이는 물고기 축에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그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 나는 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한번 까발려봐. 좋은 것과 못된 것. 여러분 악인과 의인. 전에 여러분들은 의인에 속해야 되겠고 우리는 좋은 것에 속해야 되겠고 왜 그러냐면 반드시 나누는 날이 있어요. 나눈다고 나눠. 여러분 나누는데 쭉정이처럼 홀라당 날아가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이 건물이 있으면 다 홀라당 태우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의인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날에 각 사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고린도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천국의 참된 제자는 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도요 아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가치.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그 해고시키면 안 돼. 그 사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그럼 이 사람 해고시킬까? 그 사람 해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연봉이 협상해서 내년 내가 더블로 줄게. 좀 있어봐. 그 사람의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그럴 거야. 내보내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저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자야 이리는 함께 가자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많은 무리 가운데 곤란해서 던져지는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눈에 볼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볼 때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이리나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손잡고 가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만나던 그 이우홍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2000년도에 예수를 만났고 자기 마누라 예배당에 들락날락 태워다주는 운전사였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찾아오셨어.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성령이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은혜에 젖어 사는데 지금은 약자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 그런데 간증되는데 너무 내가 들으면서 막 울었어.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 막 축복해줬어. 하나님 24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하시고 막 축복해줬어.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쫙 초지일관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가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몇 명이나 모여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목사한테 성도수 많이 하는 목사한테 성도수 물어보는 가장 힘든 게 몇 명이나 모여요? 재정이 얼마나 돼? 이게 굉장히 형편일이거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10,000명이 좀 안 되죠? 10,000명이 좀 안 되는 게요. 왜요? 10,000명이 100명 모여도 10,000명 안 되죠? 5,000몇 명 모여도 10,000명 안 되잖아요. 뭐 10명 모여도 10,000명 안 되잖아. 거짓말 치는 거 아니니까 10,000명이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되게 많은 줄 알아. 예. 많지. 한 영혼의 온천보다 귀한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목표가 갑절의 봉인 줄 믿습니다. 네, 갑절의 봉인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전에 야 우리 교회 거창한 사람만 왔다 간 사람만 다 계산해둬야 한 500명 됐겠다.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아요. 물론 제가 잘못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하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게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달리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1등 먹은 사람만 상 받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어영부영하지 말고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를 나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 야 너 어찌 미지근하냐 신앙생활이. 좀 덥든지 좀 차갑든지 좀 뭐 그렇게 좀 해야지. 확실한 분별력 있게 좀 해야지. 어떻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주님이 너희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물에서 던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야 빌라델피아 성도들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계시록 3장 8절에 나타나요. 마찬가지 목사님 저는 몸이 이렇지만 전에 의리가 있어요. 주님 그래 내가 의리가 있죠. 의리 지키는 우리 정화고찬 의리 있어. 할렐루야. 여기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제일 고참이야 지금. 저 우리 연식으로 말하면 연식이 지금 노후돼가지고 폐차시켜야 될래 그런 연식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믿음 생활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기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때요? 진리의 주인이 된 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처럼 여겨요. 내일처럼.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워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안 되니까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10시까지 오셔. 10시까지 와서 10시까지 와서 가르치는 걸 배우라고. 할렐루야. 평일날에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주일날 일찍 와서 같이 좀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의 때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